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었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자가 베드로나 요한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로 모여들어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할지 그 입술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모여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그 모여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한 호기심을 풀려고 몰려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되게 경이롭게 바라보고 놀랍게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눈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찬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달려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들 앞에 좋지 않은 말들, 그들의 기대를 꺾는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절부터 15절 초반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일을 몇 달 전에 일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여든 너희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 얼마나 부당했던 일이었는가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대신에 흉악한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함께 의로운 자를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실상 어떤 대단한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그 욕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었고 자신들이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가 선풍적인 일기를 끌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까지 그 무리들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로 가서 그의 추종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천만한 이야기들까지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청년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보다 유대 사회의 질서와 구조가 무너지고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곧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기득권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헛것이 될 것이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계속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실수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 먹자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목적 아래에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싸웠던 유대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여러 세력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당파들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간에 종교적 견해가 사실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반목하는 사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해왔고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도 없고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들이 현실주의자, 지금 사는 동안의 복이 전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의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키려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있어서 부활도 믿었고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달랐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간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 세력들은 아니지만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 또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또 한 세력이 유대 사회에 있었죠. 당연히 로마의 정권 아래, 로마의 치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권도 유대 사회의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했었지만 결국은 그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나 로마 정권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타도의 명목하에 다 같이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으로 함께 모은 그 힘으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거 없잖아. 이 사람 별거 아니었네.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 똑같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는 자신들이 묶었던 그 결박의 사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를 못 박았던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미치광이였거나 혹은 허풍쟁이 사기꾼이었음에 분명하다. 우리가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온건한 자들 중에는 혹시 예수님을 좋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능력,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보기 드문 인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도 일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기꾼,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죽이려고 살인자까지 내어준 사람들이다. 너희가 얼마나 비열한 살인자들인가 라고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베드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한낱 실패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를 생명의 주라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사 완성하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기만적으로,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거짓을 시작하더니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더니 자기가 내뱉은 최초의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걸었거나 혹은 근거 없는 맹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다시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보았고 그를 만져보기도 했고 함께 식사도 하였습니다. 또 120여 명의 신자들을 앞에서 예수는 직접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 단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인적으로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바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이 사실을 부인할 마음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가 개벽해도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꺾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다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혹은 대적자였던 그들 앞에서 이 믿음,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아니죠,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지만 사실 완전한 제목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지금 이때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신은 아니죠. 어떻게 그가 구원자입니까?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윤리의식을 자극하는 성인 정도로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를 신이라고, 그를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평하는 자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과유불급이라고 정도껏 해야 되는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이 여기면서 야, 이 금요일 밤 이 뜨거운 불금에 너 어디 가냐? 나랑 같이 이태원이나 가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참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너무 종교에 심취했어. 너무 넌 그래서 의존적인 것 같아. 성향이 나약해. 더군다나 넌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그것을 다 너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에 투자해봐. 지금보다 훨씬 대단할걸? 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천하의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바보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니 그게 정말 믿어지냐? 야, 뻔하지 않냐 그 거짓말이. 예수가 정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 추종자들이 바보가 돼버린, 너무나도 불쌍해져 버린 자기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어쩌다가 그렇게 종교에 빠져버렸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세상에 아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식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매우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유튜브 안에 누군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의 댓글들이 있을 때 어떤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색채를 잘 드러내면서 이러이러한 생각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어떤 의식을 드러내면 그 아래 댓글들이 전체 댓글보다 더 긴, 더 많은 수의 댓글들이 비난으로 달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까요? 왜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는 실제 사건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들이 건드린 것 같은데 저 둘의 능력인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다, 저거 지금 돈 주고 매수해서 쇼를 벌인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의 몸을 치유하셨다.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시다. 이래도 너희가 부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베드로가 미쳐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미쳐서 가능하다면 저도 좀 미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도 권하는데
여러분 한번 미쳐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친 것이 아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현장에서 바보 멍청이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실제를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뿌리를 나사렛의 목수 요셉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작점이 예수를 보려 하는 그 시작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줄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만물을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획에 관하여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모세가 예언하였고, 또 사무엘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관하여 이미 예언했고, 심지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성취까지도 예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을 한참 뛰어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 사도행전의 종일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족보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문 21절에서 그 계획이 영원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실존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대비하셨고, 성자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히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아무 저항도 없이 잡히셨고 혹독한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자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원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26절 말씀대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조상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옛부터 말씀하였던 바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미 옛부터 전해져 왔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학적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많은 대적자들,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표를 던진 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는 그저 나사렛 출신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겉으로는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제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셔서 한 장애인을 회복시킨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누리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믿으면서 살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계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매일 삶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앞으로도 향후 10년 동안 그 이후에도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삶을 일으켜내고 나의 삶에 활기를 주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 마음에 안심과 안녕을 주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일 들어오게 될 목돈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도, 특별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대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 주님은 교회를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불안과 염려를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더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같이 교회를 욕하니까 나조차도
함께 교회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의 일부이고 일원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지금 한국교회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곧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염려할 수는 있죠. 그것이 사랑으로 염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버리고 잘라내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문제가 내 안에 있고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안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무엇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 평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한순간만 잠깐 있다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만유의 주로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시 방편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하심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뒤바뀌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부터가 불변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행사도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실제적인 효력으로 내게 누려지게 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안과 염려로 전전긍긍하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여서 몰렸던 많은 비난하는 자들 혹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할까, 어떻게 그들로부터 살아남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완전한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화목을 수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누리고 수평적으로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힘써서 우리가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건실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성도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새벽 기도의 말씀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받을, 주 안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하겠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교회에 권면합니다. 굳게 주 안에 서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마땅하게 가져야 될 삶,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은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그저 오로지 성도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화로우시고 또 영원히 그러하실 주님을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